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응답을 또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섰죠 갑자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정보선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비롯한 우리 권속들이 또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지금 목포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기도하실 때 우리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위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예언서를 보면은 그 내용에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 호세아서 다 마찬가지죠.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하고 심판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돌이키라는 그 경고와 함께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구원할 자가 장차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일으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피폐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실하다는 것은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죠. 그러면 예언서에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언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다면은 그것을 들은 이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까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 이 약속,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인 어떤 신앙의 상식으로 아니면 지식을 따랐을 때 이게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움찔움찔 거리죠. 또 입에서는 또 간질간질하지 않으십니까? 요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힘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고 이렇게 계속 읽으면요, 반복해서 읽으면 이게 굉장히 마음이 좋아져요. 이사야 65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또 기도하기 전부터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구해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다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다 아시고 계세요. 미리 응답하시겠다고 기다리는 분이시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기도할 때 다 주고 싶은 분이시죠. 이 마음속에 담아서 난 너희들에게 정말 준비된 거 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왜 구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이 기도에 여기 모이신 기도에 적용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주실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그것을 구하기도 전에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말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은혜로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막 다 주고 싶은 분이신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차 포로기를 배경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이름은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지금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요, 이런 모습을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려는 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꾸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앞서서 더럽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세운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잖아요. 바벨론에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처절하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요, 변함없이 이전에 지금 가졌던 그 목적 그대로 거룩한 내 이름을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이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때 일방적으로 그 인간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언약을 맺으실 때 조건도 다 주셨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데 백성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성을 가진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인 셈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택한 백성을 다시 살리셔서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그 방법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새 영을 백성들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데 이제는 실패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더라도, 백성들이 잘못을 하더라도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또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3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3절, 성경에 있는 3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그때에, 그러면서 그 뒤에 현실적인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죠.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황폐한 땅이 다시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35절,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에 황량하고 적막했던 그런 성읍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 안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36절에 보십시오. 이 같은 회복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방인 사람들이죠, 이방 나라의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이것을 누가 하셨냐? 바로 하나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셔도 신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실까요? 그것이 3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요, 주권적으로 얼마든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한 일을 한번 그냥 이루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계획한 것들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지금도 뭔가가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과연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추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확신을 갖는 정도, 그 정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 없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알죠.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천지 만물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정말 답답함의 그 연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바로 내가 사는 그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기도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과 인정함이 있게 하도록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도,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이 자리로 이끄셨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응답해 줄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이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직접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그 하나의 방식이 무엇이냐? 오늘 보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을, 구원하고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은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똑똑히 우리가 봐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함으로써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각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어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좀 마치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대답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하는 통로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하는 통로이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꼭 아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요,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주왕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켜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한 20분, 좀 그 정도, 25분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왕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